이 성전을 헐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당 청소 언제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몇 번 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털어서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고, 이 마태복음은 공생애가 끝나가는 마지막 6월절 이튿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작업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알레고리컬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은 아버지의 집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청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성전을 헐고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피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적인 성전은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13절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그 건축 동기가 사실은 선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용것 하려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국론이 분열되고, 그래서 분열된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함께 나와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해서 헤롯 임금이 자기 권력의 연장 차원에서 헤롯 성전을 본때 있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동기 자체가 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월절 잔치를 성전에서 기념하게 되는데,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00년 이상 죄악의 세력인 애굽의 세력 밑에서 해방된 민족들의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제 이 6월절을 자선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새 성경에는 은혜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한가요? 그건 부분적이고 6월절이 완전하지 않고 이제 6월절의 완성으로 오신 성찬식을 앞에 놓고 가정교사로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6월절 행사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과 이 성찬식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이 공통점입니다. 6월절에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해서 유월한 것이죠. 성찬식에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이 피는 겉에다가 발랐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받는 그 언약의 피는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예식은 상징적이지만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에만 발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언약의 피,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속에 진정한 구원이 우리 본질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이 누룩이 없는 교회를 세워야 돼. 누룩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가 없는 새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자기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은 쑥떡을 잘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쑥떡, 저기서도 쑥떡.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그냥 쑥떡을 통해 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분란을 만들고 분당을 짓고, 이게 다 이 누룩이 작용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온 집안에서 누룩을 쓸어버려라. 여러분, 누룩이 없으면 빵 만들고 떡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죠. 이 이스트라는 것이, 누룩이라는 게 얼마나 발효력이 강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걸 가루 속에, 반죽 속에 집어넣으면 온 가루 소마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누룩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죄가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이 누룩과 같.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이 괴악한 누룩, 묵은 누룩들을 다 쓸어버리고 죄가 없는 정결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을 유월절에 먹었죠. 성찬식의 두 번째 공통점이 떡을 먹는 겁니다. 물론 그 떡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누룩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떡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이신 성찬이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유월절도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고 했고요. 성찬식도 이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오늘날도 민족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유월절에 맨하탄에 가면 유대인들이 아주 차를 들고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원히 기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누룩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갔던 이 헤롯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탐심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의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 둘러엎고 내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과격한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성전 안에 여러분, 소가 있고 양이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은 양과 소와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제물이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되는 것이,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집인데,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유월절을 이용해서 돈 벌고 부정을 결탁 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 탐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먹는 자들은 이미 주님의 임재 영이 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과거에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템플, 전이라고 그래요. 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몸을 청결하게 잘 간직해야 되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계신 곳에다가 자꾸 연기를 집어넣으면 그 성령이 현기증을 일으켜요.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이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다가 알코올을 자꾸 부으면 아주 힘들어했어요. 힘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채찍을 들고 일어나서 아마 우리를 다 헐어버릴 거예요. 제가 가급적으로 좋은 얘기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그저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건강 관리도 소홀하고 과음 과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청결하게 정리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성경 보면 너희 속에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다고.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살피지 않고 먹었다고 해도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지지 않을 때 잠자는 게 뭐예요? 사실은 데리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한 자, 잠자는 자가 많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자기를 살피라고. 살피지 않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약한 자, 잠든 자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몸도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죄악이 없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뭔가요? 아까 이 율법적인 요소들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것들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읽어보십시오. 명절을 지키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유월절 양이 되신 그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내버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선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선해야 돼요. 선치 못한 것은 다 악한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우리 속에 새 성전을 지어야 할 줄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성전에 만민들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집인데, 경배는커녕 기도는커녕 거기에서 탐심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히려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은 유월절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탐심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요? 같은 성전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주로 그 노끈은 아마 그 소를, 양을 묶었던 밧줄일 것이라고들 말해요. 그걸 가지고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짐승들을 내쫓을 때의 그 예수님의 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온유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만화로 그리면 눈꼬리가 올라가셨고요, 여기 스팀 아웃되는 모습이 보이고 입에서는 씩씩하고 얼마나 차갑게 냉철하게 내쫓았을까요?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만민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통을 가져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서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을 차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아마 몇 번은 참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불의한 일을 참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사람들이 정결해서 주님을 영화롭고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될 이 살아있는 성전들 속에 강도의 집단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된다면 결코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날 가끔 바자회를 합니다. 물건도 팝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옳을까 틀릴까? 아마 여러분 토론을 붙여놓으면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당에서 선한 목적을 통해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너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두 가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찬양하며 참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베푸는 날이.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기금을 좀 모으는데,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참 선한 목적을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쩌다가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하는데, 그걸 선하게 보아줄 때는 얼마든지 기쁘고 참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매매하는 일들을 금하는 것은 원칙이 맞아요. 그러나 매 주일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도 힐난을 받으면서도,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게 안식일에 위촉된다고 자꾸 비판을 하지만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문하면서 물어봤죠. 여러분의 짐승이 물고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꺼내지 않겠냐?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송아지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나 교회 갔다 와서 꺼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지요. 근데 문제는 주일마다 빠지는 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잡아먹어라. 그런 건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선한 바자회 같은 것도 율법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선한 목적으로 참 젊은이들의 하려고 하는 용기들을 북돋아주고 그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관대로 또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써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문제는 우리 속에 언제나 이 탐심의 누룩들을 내버리고 신령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서부터 지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으면 저 열심히 예수님의 이성을 삼키고 감정을 삼킬 정도로 저렇게 열정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가졌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들의 본받아야 될 열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1년 동안 1000번을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속해놓고는 참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 새벽 기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봐야 365번인데요. 그러면 오후든지 밤이든지 집에 갈 때 교회당에 들려서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얼마입니까? 720번, 730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낮예배, 밤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소그룹, 토요일날 찬양대 나가니까요 260번이에요. 990번이에요. 10번은 덤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뭐 1월 첫 주간 한 달이야 누가 강구하지 않아도 가득 차요. 작심 한 달은 지나가는. 2월 되고 3월 되고 해가 일찍 뜨니까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야, 나도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묘한 게 그거예요. 뭐 장로님도 안 보이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 좀 새벽에 깨우세요. 초신자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초신자 때 보니까요. 그래도 약속을 해서 새벽을 나가는데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에이, 자도 새벽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자. 그리고 앉아서 시작했는데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기도해 한 것도 아니죠. 나가는 데에 한 번도 회의해 본 적이 없어요. 갈 때는 무겁고 힘들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은데 끝나고 나올 때는 언제나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을 보게 됩니다. 저는 1년에 1000번을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참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름에 오후에 갔더니 이 공사 중이다가 중단된 예배당에 비가 스며들어 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본당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고 물을 퍼내면서,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교회에 물 퍼내는 이 거룩한 짭을 저에게 독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가 쨍쨍하고 마른 날은 그 시멘트 가루가 긴 장의자에 뽀얗게 앉아 있어. 그걸 닦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원칙을 발견했어요. 의자에 이름표는 없는데 교인들의 자기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알게 모르게 꼭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받는가 봐요. 가만 보면 어떤 분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어느 권사님은 옆에 슬며시 가가지고 힙으로 자꾸 밀어내가지고 자기 차지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누가 앉고 이 자리에는 누가 앉고 뭐 다 알아요. 거기를 닦아가면서, 하나님, 이 홀로 나서 기르는 그 유복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새벽에도 와서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의자를 닦으면서 대신해서 할 수 있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뒤에 앉아서도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을 보면, 어느 집사님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요만한 보퉁이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의자 밑에다 놓고 끝나면 꺼내가지고 가고, 하도 신기해요. 한번 기회가 돼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뭘 그렇게 왔다 갔다가 하십니까? 그랬더니 코남에 우리 남편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서 내가 신발을 싸가지고라도 여기 와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외아들이 옆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요. 그 잔집에 아무도 몰라요. 순정에서 물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떠다 준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알아요. 신발만 왔다 갔던 그 남편이 그 옆에 나와가지고요, 결국은 그 교회에 안수 집사가 돼서 세상 떠나는 거 제가 봤어요. 저는 주예전에 1년 동안 1000번 드나들면서 제 신앙에 가장 많은 체험이 있었고 아주 점프했던 해가 바로 그 해예요. 여러분, 1000번 나오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수요일 날이라도 한번 작정을 하고 나오세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하루라도 나오세요. 그런데 쉬운 것은 일주일 내내 안 나오다가 토요일 날 깨는 건 아주 매일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매일 나오는 게 차라리 쉬워요. 주의 전을 열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율법적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성령의 집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륙 3.3의 원리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찾으러 댕기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 천부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숏코스가 있어요. 숏코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통의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을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가는 직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인생의 집,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집이 이 열정의 집을 세워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르기 가득하고 그저 쑥떡 만드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아마 쑥떡 공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진실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열정적인 신실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을 선호합니다. 1000을 기대합니다. 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100이든 1000이든 10이든 간에 1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둘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집을 가지고 모였느냐, 어떤 성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저 몰랐으면 돌이키고 감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방어하다가 안 되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근성이 바로 여기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행하는지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도 따르던 제자들도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46년에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동안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초창기에 들은 말씀인데 3년 6개월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해가 돼서 따라다니는 사람 많잖아. 처음부터 믿음이 확 들어와 가지고 나오는 사람 많잖아. 예수의 제자들도 덜렁덜렁 쫓아다니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고, 다 자기들 야심 가지고 자기들 꿍꿍이 수작을 부리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성전은, 집은 우리가 헐지 않으면, 우리가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설명을 하지 않아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권세다. 암만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힘없이 무력하게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셨을 때 온 천지가 다 놀랐어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제자들이 다 변화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제자들이 이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해요. 부족한 목사를 여러분 신뢰하고 여기까지 쫓아와 준 것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깨져도 벌써 깨졌어야 됩니다.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고요. 인간적인 목사 판단으로라면 내버리고 가버려도 벌써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없애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눈물로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 신뢰하고 쫓아와주고 한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분명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32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내 새를 바라볼 주님이 더 아름다운 새롭고 손으로 짓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전 안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은 다 제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제물은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소, 양, 비둘기, 심지어 돈, 그것도 다 살아있는 거 가지고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다 그 생명들을 끊어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가지고 가장 생명의 상징적인 피를 들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그게 죽지 않는 재물이기 때문에 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몸 이대로 주님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회에 왜 이론이 많습니까? 왜 생각들이 부분합니까? 덜 죽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까? 우리 주님은 시끄러운 교회는 원치 않았어요.
살아있는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의 육체를 받으신 거 알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산 제사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덜 죽은 선지자 하박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종주목을 들이대고 책임 전가를 따져. 어찌하여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데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자기의 선지자의 파수꾼의 망리에 올라가 자기 자리에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죽은 거예요. 자기 이론을 파하고 자기 불완전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과 감정, 억울한 것을 내려놓고 그 파수꾼의 망리에 올라가서 조용히 엎드려서 기다렸더니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마터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몇 번씩이라도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물녹듯이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응집된 거룩한 영성이 하박국을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기가 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어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죽고 나니까, 하박국이 죽고 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깨닫지 못하는 고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그리고는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교회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우리 자자 손손대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